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서 스스로 터득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 있기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성장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로부터 잘 배우고 또 다음 세대에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서 보면 나름 우리 교회도 훈련을 빡세게 한다고 엄하게 한다고 훈련을 했는데 우리 애가 지금 겪는 급변하는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더 만약 시간을 거스려서 간다면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일종의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교 가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나가면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 학습 능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한글을 띄고 구구단을 띄고 1학년들 같은 경우 학교 나와서 수업했을 때보다 현저히 능력이 떨어진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예전에는 뭐 혁신학교라고 그래서 학교 시험 안 보고 아이들 이렇게 놀면서 배우게 한다고 혁신학교 했을 때는 놀 때는 좋았죠. 근데 이제 진도 나가는 게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엄마들 애들은 좋아하고 엄마들은 싫어했는데 뭐 정책이 바뀌면서 일반 학교처럼 되면서 요즘은 매주 시험 봐요. 매주 시험 보면서 뭐 죽겠다고 곡소리 납니다. 근데 학습 능력은 올라가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보면 다른 사람은 생각 안 나는데 제일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 힘들게 공부시킨 선생님들 매주 시험 보고 죽도록 달달 볶았던 선생님들 생각이 나죠. 같이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때로는 힘들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적당히 쉽게 지금은 그렇게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기도하는 영적인 스승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되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스승입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시간의 가르침과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은 일생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교육도 있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습 능력이 뛰어나냐, 학위를 갖고 있느냐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부모님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능력이 안 돼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부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 안팎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집을 떠나서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을 떠나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먼저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비 되며 스승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목적으로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 문화사역으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가르쳐서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되는데 교회들도 세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갈까? 어떻게 하면은 공부에 어떤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끌어모을까? 그런 것에 욕심을 내고 많이 따라갔던 것이 사실이죠. 평상시에 기도하는 훈련, 기도 생활보다는 수능 기간 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두 번이지만 목회자는 매년이에요. 평생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데 평생에 그건 안 되고 꼭 공부할 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때 돼서 이제 기도하고 급한 일 꺼지면 또 기도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세상에 필요한 지식들 학원 가서 학교 가서 모자라는 건 뭐 온라인 수업을 하든지 해서 필요한 것을 모두 여러분이 얻어가죠.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 생활할 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오직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 생활하는 게 힘들죠. 매일 20분씩 성경 읽기 우리가 밴드에 올라가죠. 작년에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시작해요. 근데 가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낙오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되는 날부터 하고 나중에 온라인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다시 시편을 갈지언정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기도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혼자서 소갈이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에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목사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평생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보다도 영적인 아비로서 스승으로서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며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나는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삶 가운데 맺어진 열매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마음만 그러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죽을 영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죄의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유명한 사업가가 됐든 연인이 됐든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노력 없는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이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보게 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좋은 학교 가는 것, 아니면 사회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부족하면 학원을 보내죠. 물론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근데 바로 집이 옆인데 요즘은 학교 안에 기숙사를 두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고등학생들 1학년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기숙사 들어가갖고 주일날 못 나와요. 집도 바로 옆인데 기숙사 됐더니 아침에 밥 먹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공부해야 된다고 기숙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기숙사 만들 값이 교실에다가 칸막이 쳐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치열하게. 지금 생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리키죠. 하지만 교회 교육은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십니다. 지금 현 상황에 익숙하게끔 살아남게끔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삶이 사라지진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있나 없나 표시가 안 나죠.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만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별로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어려움 하나에 무너져 내려요. 근데 타고난 어떤 성격이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는 데는 이유가 하나가 있죠. 이 하란이라는 곳이 우상 숭배에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각 지역에 보면 특산물들이 있죠. 배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고 인삼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삶의 기반을 마련했는데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이 있던 그곳은 우상 숭배 이런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조상 대대로 그것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줘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살만한 먹을 만한 종들을 뿌릴 만한 여유를 부를 누리게 해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올 때 그 사람의 거룩한 꿈과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지금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물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 차이가 크다. 물려받은 것이 없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절박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변화시키지 못하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망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능력이 없어요. 환경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이 원했던 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커서 뭐가 될래? 장차 뭐가 될래?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옛날 너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이 뭐야? 저희 세대 때는 그걸 늘 듣고 자랐어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뭐 매년 바뀌어요. 의사가 됐다가 경찰관이 됐다. 박찬호 하면 전부 야구 간다 그러고, 박세리 그러면 전부 골프채 하나 잡고서 양발 하나 벗고서 골프 친다 가고, 김연아 그러면 전부 피겨스케이팅 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볼 때, 제가 느낄 때, 한국 사람은 느낄 때 이 변화가 빨라요. 유행을 잘 타요. 트렌디 민감해서 야구면 쭉 가야 되는데 야구 빠따 잡고 치다가 딱 손흥민 그러면 또 이제 전부 축구공 들고 가서 축구 찬다 그러고, 학교도 보면은 전부 애들 아침에 등교할 때 축구화 신고 등교하더라고. 학교에 축구화 신고 축구공 들고서. 물론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희망을 이뤄가는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사는 건 당연한 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자기가 꿈꿨던 것,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요셉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도 없고 부탁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자주 옷 입고 형들 나가 일할 때 집에서 편히 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가 없죠. 또 그곳에 가서 성실하게 열심하게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왕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훈련된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해줘도 그래도 그거는 싫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믿음 생활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잘 가르친다 그래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은 힘들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못 구한 거는 못 받는 거고 내 믿음이 적어서 적게 구한 건 적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우리 집 애들도 자기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범위가 늘 보는 범위네. 어디 이렇게 애들 뭐 소풍을 간다든지 무슨 이 어린이날든지 연휴가 있을 때 이제 뭐 선물 사는 거 나갈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앞다퉈서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너는 우 나는 좌. 그럼 할아버지 손잡고 할아버지 따라가요. 엄마 아빠는 그 순간 개털돼요. 할아버지 따라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사주니까. 엄마 옆에서 그건 안 돼, 그건 있잖아, 그건 별로야, 쓸모없는 거야, 비싸,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다 돼. 아빠는 웃긴가 민가한데 할아버지는 필요한 거야? 네가 원하는 거야? 진짜 그거 갖고 싶은 거 이러면 사줘요. 할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그 맞는 카드. 할아버지하고 가면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갖고 싶은 건 가져. 근데 엄마 아빠 따라 나가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항상 질문인 거예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셔. 할아버지가 같이 가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할아버지가 같이 안 가면 가기 싫고 나가봐도 얻는 건 없어요. 할아버지 같이 가신다 그러면은 아싸죠. 근데 할아버지가 안 가신다 그러면은 할아버지를 설득시켜야 돼. 할아버지를 꼬셨어. 할아버지가 가시도록 할아버지를 설득시켜야 돼. 그래서 요즘은 할아버지가 바쁘시니까, 성에 나가시고 바쁘시니까, 피곤하시니까 할아버지가 못 가시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원하는 거 사줘라. 그럼 할아버지 카드를 주시면 돼요. 할아버지 굳이 피곤하신데 안 나가셔야 되는데 할아버지의 그 말, 할아버지가 해주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니까 다 해줘라. 그럼 할아버지는 쉬시고 계셔도 돼.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그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생명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믿음이 좋기를 원한다면 될 수가 없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 능력 받아야 믿음에 승리합니다. 전도하는 거는 두 번째 치고 믿음을 받아서 내가 믿음이 살아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는데 내게 능력이 없으면 넘어져요.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져요.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요.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내가 살아있어야 남도 살리죠.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도 나눠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에 큰 은이 되라고 하셨죠. 복 받아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주를 위해 멋있게 써라. 돈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어디서 뭐 다 뺏어서 나눠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밤에 잠 안 자고 못 먹고 일하고 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이 있는 것을 뺏어서 나눠 갖겠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라 했는데 뺏기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연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때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환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는 거리를 둬야 돼요. 예배 때 믿음 생활할 때는 말씀 기도 생활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믿음은 없어지고 세상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되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집을 떠나 나간다는 것이 고생이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장소를 정해주지 않으시고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간다 그러면 갈 때 그러면 필요한 거 챙겨가죠. 갔다가 식당도 예약을 해야 되고 일주일을 어디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것 같다고 아예 집을 떠나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살림살이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리에 비례해서 먹을 양식도 챙겨가야 돼요. 요즘은 가다가 식당에서 먹든지 슈퍼를 가든지 시켜 먹든지 하는데 그 당시는 자기가 먹을 걸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고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말려서 가지고 간다 해도 여러분 한 달 가는 거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식량을 챙겨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간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그것만큼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꿈을 기준을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지만 누구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In all circumstance. 그러니까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감사한 일이든지 원망한 일이든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감사절에 그런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 때 보면은 1년간 지켜주신 일 감사합니다.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럼 보통적으로 감사하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좋으면 감사하고 힘들면 감사하는 거 그건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해요. 결혼식장 이런 데 잔치집 가면 뭐예요? 기뻐하죠. 기쁜 날 인상 찌푸리 있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좋을 때 기뻐하고 그걸 나누는 거는 이런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베트남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장요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식물인간이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 자기는 베트남에 보내진 요나다.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 188개의 교회와 병원을 지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모 그룹의 비서실장으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 안에서 자랐지만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르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으로 자랐는데 중간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도,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래서 공부는 못해서, 공부 못하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유전자를 따라가는 건데, 공부 못하는 건 노력하지 않아서 하는 건 최소한 노력은 하는 건데, 공부 못한다는 거에 손나는 것보다 예배 못할 때는 예배를 안 드렸다, 그날 곡소리 나도록 맞아야 돼요. 용돈을 끊든지 뭘 하든 외출금지를 하든지 예배와 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제가 그런 부탁 언제 드렸을 거예요. 주일날 애들 데리고 자꾸 이게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일은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기 예배 드리는 그것이 몸에 배서 훈련이 돼야 되지. 주일날 일 있으면 어디 가고 결혼시키고 가고 어디 자꾸 가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일은 그냥 시간 나면 교회 가는 날이래요. 근데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초반에 부모님도 스승이라고 그랬죠. 부모님은 삶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10개월 동안 식문인갈로 누워 있었어요. 큰 병원 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10개월 동안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때 자기가 이대로 죽는가 두려움 가운데 평생 살면서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자기 아들, 작은 아들이 3살 때 사골 끓이는 그 국물에 빠져서 화상을 입었는데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나름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누워서, 식물이 누워있는 동안 그걸 깨닫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마비 증상이 사라지고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자신의 니느웨라고 불려지는 베트남으로 떠났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병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어서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은 힘드니까. 그래서 이 뭉그러진 손가락, 손 마디마디가 뚫어나는 뭉그러진 손가락에 새끼줄로,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새끼줄로 이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망치를 들고 손목에다가 삽을 묶어서 삽질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공사하게 되면 10개월이면 끝날 그 공사를 이 문둥병을 가지고 손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예배드릴 성전을 직접 짓겠다고 공사를 해서 3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너무나 눈물로 감사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실명한 한쪽 눈과 곧은 목뼈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한센병 창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지체의 부자 유자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몸이 못 움직일 때 못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 것인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그런 고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신학교를 져서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하며 목회자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거룩한 꿈을 갖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마지막을 하세요. 오늘도 지팡이를 짚고 주님과 함께 장차 이르게 될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지구본 위를 달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발걸음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죠?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 주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나와야 된다. 그게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으면 기도하도 그것이 1분 기도가 됐든 5분 기도가 됐든 기도를 배웠으니까 기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고 기도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주일 생활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일날만 거룩하게 살고 주일날만 능력 있는 삶을 살라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아픔을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세상도 이겨야 돼.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세상에 나가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 주인정 꾸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배 드릴 땐 다 능력인데 세상에 나가서 쪼다처럼 끌려다니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워 떠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는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축제가 되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능력이 삼손이 잡혀서 머리 밀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죠. 소나 밀어야 되는 연자맷돌을 자기 몸으로 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조롱을 받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에게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 말씀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내게도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내게 응답돼야 돼요.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기도해 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낙심해서 나왔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밤이 새도록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가 전문가로서, 어부로서 전문가, 생업이에요. 예수님은 고기 잡아본 적도 없어요. 밤새도록 그물 이 자리 저 자리 하면 막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걸 팔아야 먹고 사는데, 생업인데 밤새도록 했는데 물고기는커녕, 큰 놈은커녕 피레미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밤새도록 다 드시고 다녔는데, 내가 태어난 바닥이 이 바닥인데 안 잡힌다고. 지금 가도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안 나갔으면 못 잡았죠. 근데 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잘못 믿게 되면 다음 세대는 좋은 것만 보고 배우진 않죠. 물론 좋은 것도 보겠지만 안 좋은 것도 보고 배워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좋은 점만 골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갖고 가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뭐 그거 좋은 거라고 알레르기 갖고 있는 건 마음 아프죠. 좋은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성질 급한 거 성질 급한 것도 뭐 그렇게 급하라고 밝힌 건 아닌데 급하게 하고 독촉하고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사람도 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가거나 이렇게 가보세요. 한국, 코리아, 한국 그러면서 싸. 그리고 이제 살까 말까 하게 되면 빨리빨리 사세요. 싸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사고 나중에 내려가면은 진짜 싼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이 빨리빨리 성격 때문에 온전한 훈련이 안 되고, 기도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하고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도 전에 급하니까 가버리고. 그래서 언제 여러분 기도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이 묵상하는 거. 기도했으면 1분 기도했으면 1분 묵상하는 거. 기도 훈련 받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침묵 가운데, 침묵 기도라고 했죠. 내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 온갖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부정적인 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흠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고난과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위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연단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